말씀 읽고 듣습니다. 잘 읽고 듣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긴 한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경전이란 거하고 말씀하고 또 다르죠. 또 이 내용이 훈장 선생님의 그런 훈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많은 사랑, 많은 일들. 단편이 아니고 연결되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가지고 계시고 끝을 향하여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두드려 패도 구원이요. 우리 걸 다 빼앗아가도 구원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을 하시니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노?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앞에 5장 9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뭐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지? 왜 사랑하지? 근데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방금 고백하죠. 아유, 제 아기가 우리 지인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고 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느낀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만 다녀서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알면 내 죄가 생각나요. 잘못했구나. 뭔지 몰라도 하면 잘못 살았구나. 그럼 나를 위해 그걸 주고 있었는데 나는 몰래 하나 예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자녀라 하실 뿐만 아니고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가장 알기 쉽게 느낌이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노 하는 사랑. 하나는 남자와 여자야.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거라. 우리 남자들, 왜 남자들의 믿음이 잘 안 자라노?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되고. 여자들은 남자 사랑하는 거 사춘기 되면은 그 여자의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돼요. 남자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신부의 이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진하게 안 만나면 믿음 안 자라요. 여자들은 종교성이기도 하지만 종교성보다는 그 여자로서 남편, 남자에 대한 기본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남자고 여자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신부요. 신약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요. 그 예수님의 교회 머리라 하죠. 머리가 되시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내 거다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는 내 거다 그래. 너는 내 거다 하는 말,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잘 써주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연애하더라도 그냥 뭐 조금 사랑해서는 그런 말 하지 않죠. 많이 사랑해서 야, 내 인생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할 때에 너는 내 거다. 혹은 나는 네 거다. 그래. 그 구약에 이런 말씀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서로 관계가 지어져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이런 연인에서 혼인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 관계는 안 변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신부지 신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우리 보통 남자들이 여자 넌 내 거다 그러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면 너는 내 거다. 이 말인죠. 진짜 사랑한다. 찐사랑 있다는 것도 이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서먹서먹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사실은 조심스레 말을 하면서도 서로 이해하기 힘들 때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주고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이끌어가시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 하고 이제 느껴질 때 이제 진짜 찐 사랑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 배우는 것.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이거 사실 보세요. 이 예배하는데 어떤 분은 수십 년 걸려요. 어떤 분은 평생을 예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건은 사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개인 인생에 정말 대단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또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저울질 받아요. 해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냐, 이거 따지시는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울질 하신 거라.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고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꼭 이 저울질 하는 거, 마지막 결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다 그냥 다 내 집에 가자 이러시지 않으세요. 달란트 남겼냐? 뭐 이렇게 물으시고,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세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구원의 완성, 이걸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천국에 가는 거, 이거 예수님 만나 연애하고 예수님하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리고 그 디데이까지 준비 잘해가지고 디데이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왜 그리 즐겁고 기쁜 곳이냐? 영원히 혼인잔치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랑의 환희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 어떤 분이 아니 천국에서 일도 안 하고 영원히 살면 지겹지 않냐 하는데, 이제 사랑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 그렇죠.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지겹지 않느냐? 여기 지겨운 분이 있으십니까? 안 지겨워요. 사랑하면은 평생이 기쁘고요. 또 땅에서는 성장, 변화라는 다이나믹한 사건이 있어요. 땅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결혼생활 하면 정말 같이 변화되어가는, 근데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내 거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직장 동료하고도 같이 이렇게 뭐 메뉴를 시키면서 다 짬뽕 하는데 짜장면 하는데 김대리가 짜장면 하면 어때요? 나하고 같은 편이네 하면 좋아하죠. 그래, 중국집은 짜장면이지,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내하고 내 아내가, 남편이 하나 되어가는 기쁨은 내가 비싼 차 타고 좋은 데 가는가 하고 비교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냥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가는. 근데 그 뒤의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때는 이제는 그 하나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옷을 입혀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는데 사실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죠? 우리에게 입혀주신 믿음의 옷이 있는데 지저분해요. 근데 올라가면 옷을, 완전한 옷을 입혀줘요. 절대 안 더럽혀지는. 그리고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성이라. 이게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그냥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완성한 사람의 모습이 7절에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이런 노래 부릅니다. 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하늘에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말, 이거는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라고 부르는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뒤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준비하였다. 이것도 다 과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신 거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주 안에서 죽어 천국 가면 그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예요.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신 말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부활하셔 하신 말씀, 올라간다. 올라가서 뭐하냐?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한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신 후부터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집을 짓는데 오래 안 걸려요.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영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요, 말세에 몇 년 혼인잔치, 사실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그럴 때 그 올라가는 그 환희 있죠. 이걸 이제 그 휴거라 해요. 올라갈 때 이 환희, 우리는 확 잡고 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휴거가 환희라는 뜻도 있어요. 이 환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마지막 때에. 지금이 그런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교회 안은 요즘 조용한데 교회 밖은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속히 오시는 건 확실하고요. 왜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이 된 걸 보여줘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올라가요. 계시록 안에요. 흰 옷이 자주 나와요. 그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 흰 옷이. 그 흰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 흰 옷을 입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옳은 행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페이지 37페이지인데 읽지는 않아요. 그냥 쑥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초청하죠. 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빠서 못 온대요. 그 초대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에 있는 사람이 할 일도 없고 가자 해갖고 왔어요. 임금이
이게 모인 이 사람들을 보고는 옷이 엉망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하객으로 갈 때에도 옷을 준비하죠. 신부가 되면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임금도 그래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나가라. 예복을 입은 사람만 입장시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며 울어요. 이 혼인잔치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거라. 근데 이 22장 이야기 다음에 뭐 뒤에 계속되지만 25장 보면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이 오는데 열 처녀가 기다려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자 이제 등불을 켜고 들어가요. 등불을 켜고 들어가요.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못했어요. 등불을 켜지 못했어요. 못 들어가요. 신랑이 못 들어가게 한 거라. 이 비유의 비유예요. 이 비유로 말씀한 거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옳은 행실에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옳은 행실에 예복, 그게 등불이고, 등불 그 기름이고, 그리고 예복이고, 그걸 입어야 들어간대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데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그렇게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진짜 천국에 임한 사람은 천국에 혼인잔치의 사람의 모습이 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살아가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복을 입은 게 달라요. 그전에는 예복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살았어요. 자기 옷을, 자기 돈 벌어가 명품을 입고 나는 뭐 이렇게 산다 하면서 명품 좋아하듯이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는 사람 있죠? 고집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다 벗어놓아요. 이 말씀의 옷을 입어요.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배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천국에서 너는 땅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야, 너 천국에 오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살 때에 그 예복에 조금 흠이 있지만 예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복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어오라 그러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애들도요, 믿음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달라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첫째 안에 사랑이요,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 어설퍼 연민과 동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위하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그 아내가 말에 믿음이 있어 보세요. 남편 사랑하는 게 달라요. 남편이
하나님 사랑을 배웠다 합시다. 아내 사랑하는 거 달라요. 진짜 이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면 그 두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좌충우돌 하고 서로가 뭐 부부싸움도 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게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돼가지고 어떤 갈등을 다 지나서 어떤 완성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그 인을 친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도장에 뭐가 있어요, 도장에 뭘 새겨요? 이름 새겨요. 그래서 인을 새긴다, 거기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를 14장에서는 있죠.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래요. 다르죠.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 이거는 달라요. 이 사람이요, 사람 자체가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당신의 믿음, 당신이 마누라에게 물어봐라고. 당신 남편에게 물어봐. 그 부모에는 당신 자식에게 당신 물어보라고. 이 아이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이 아이들 나름의 인생에 고충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시야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어떠한가? 안 물어봐도요, 반응해서 이미 알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을 배우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옷을 입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신부 결혼하신 분들, 옛날 결혼 말고 요즘 결혼하신 분들, 한 10년, 20년 내에 드레스 입는 것도 복잡하대요. 그 전에 드레스 준비하고, 디자인도 보고, 어떤 신부는 까탈스러워가 몇 번을 바꾸고, 그러죠. 신랑 이야기는 그런 거 별로 없죠. 근데 신부는 그 단장하는데 얼굴도요, 마사지, 피부과도 가려고, 몸 그만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뚱뚱하대요. 첫날 만나 먹을 때도 뚱뚱하다고 안 먹어도 뚱뚱하다고. 이유가 뭐겠어요? 신랑에게 잘 불러. 사실 신랑, 예를 들어서 신랑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랑은 뚱뚱한 여자 좋아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 뺄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내 신랑은 이 개미 허리 같은 여자 진짜 질색이야. 그런 남편 결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개미 허리라 어쩌겠어요? 배짱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먹고 마시고 먹고 집사람이 옛날에 배짝 골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싫어했어요. 저렇게 애 못 낳는다고. 그래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살찌우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맞춰야 돼요. 그 옳은 행실을 배우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세요. 예배, 기도하고 찬양, 이 아이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죄 지은 거 알게 된다 그러죠. 기도하니까 알게 되더래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응답을 받는 것만 생각했죠. 기도하니까 알게 된대요. 그 찬양을 해보세요. 또 알게 돼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직설적으로 알게 돼요. 성도들과 한번 겪어보세요. 성도들 다 좋은 성도는 아니에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장도, 스토리도 어떤 갈등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갈등을 통해 그렇게 뭔가 알아가게 돼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 이거요,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래 생각해봐. 옳은 남편, 좋은 남편 되는 거 쉽대? 좋은 아내 되는 거 쉽던가요? 좋은 직장인 되는 거 쉽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옳은 행실을 가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몸덩어리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몸덩어리 어떻게 하면 옳은 몸덩어리, 옳은 행실을 가지느냐, 이거요, 배워야 하고요. 배워놓고 또 연습해야 돼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돼요. 우리 남편들과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주로 이벤트로 끝나죠, 그죠? 왜 이벤트로만 끝나요? 계속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옳은 행실, 예복은요, 벗으면 안 돼요. 계속 입어야 돼요. 계속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요, 이 입다가 때로는 이건 나에게 안 맞아 이럴 때 있어요. 사실은 딱 내 맞춤으로 주신 옷이거든요. 근데 나 안 맞아. 아우, 이거 싫어. 다른 거 입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믿지. 근데 저것도 발도 생기고 싶어. 저것도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꾸 눈이 여기저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랑이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를 집중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은요, 성도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생활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나이 생각해 보세요. 세월 금방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혼인잔치, 우리를 올리시는 날이 가까웠어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요, 단편으로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요, 연결 다 돼 있어요. 코로나 전부터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딱 느끼는 게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이야기하지. 그 전부터 20세기 때부터요, 확실한 증거들 많아요. 지금 일들이 연결돼요. 러시아 전쟁, 저 전쟁도 쉽게 안 끝난다 했어요. 그리고 경제난은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팬데믹, 전염병도 시작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흐름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 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연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또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뭔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는 패턴이 있어요. 변함없는 패턴이 있어요. 변함없는 패턴이라는 거는 그 패턴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그 패턴이 그렇게 안 변한다 이야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시프트 이야기하죠. 그 시프트가요, 이게요, 뭐 흙과 백의 변화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예요. 그 업그레이드가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구조 속에서 업그레이드 일어나고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내온 이것들이 헛되지 않고 다 이것이 플러스 산술적이거나 혹은 기하급수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기, 저기, 이게 다 이것이 모아져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하나하나 이 선들이 시대고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것을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라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든 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황이라 합시다. 여러분 보통 그러죠. 당신 내 상황 돼봤나? 예수님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당신 여자 돼봤나? 애 낳아봤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성경은 모든 상황을 말씀해요.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이 다 담고 있으면서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은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성장, 열매 맺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이 어떤 정점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생이 여기서 산화되고 없어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중간에서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들 헛되다 그러죠. 연세 나이 들수록 어른들 하는 말이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래요. 성도님들 인생 별거 없으면 왜 그 남자 그 여자 만나요? 왜 지금 살아? 별거 찾아가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살면 되지. 별거 없는 인생 왜 그 애 낳고 오래 살아요? 별거 있어요. 진짜 별거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별거 있어요. 이 별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아 그런 행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완성되어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행실이어야 돼요. 그거 저도 배우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배우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귀 열리고 눈 열려가 듣고도 볼 수 있는 이럴 수 있을 때에 잘 배워서 예봅시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 예보 있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셔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우리의 신랑이요 믿음직한 신랑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능력의 신랑이시니 우리의 주가